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인류 역사에 참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또 우리가 듣기 싫은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지적받는 것도 싫고 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괜히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인류 모든 역사의 모든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신 그러한 세계는 결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그 죄악이 극에 달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면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아픔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거기에도 한 줄기의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노아가 바로 그 죄악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지고 구원의 소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즉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노아는 결코 그들과 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고,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접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죄악된 길로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지만 노아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을 먹고 마시자고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고,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에 물들어가는, 그 죄에 노출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꼭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곧 죄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소망은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세상이 살맛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세상 속에서 산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산 소망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소망을 던져주는, 저들에게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에 뉴스가 좋은 이야기들만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뉴스에 등장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미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만 자꾸만 등장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통 세상이 너무너무 각박한 그러한 세상이 된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더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가끔 나오는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야. 왜냐하면 저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만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도 역시 교회가 있으니까 그나마 살만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방주를 짓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세대에 얼마나 악함이 있는지, 얼마나 부패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이하의 말씀에 가서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인가? 15절 말씀에 보면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대로 바꾼다면 그 길이가 한 140
140m에서 또 한 170m까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너비가 약 23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4m 정도 되고 엄청나게 큰 그러한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노아가 그것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120년이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에 결국 이제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또 생명체들이 암수 한 쌍씩 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방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자주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하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이런 방주를 통해서 누구를 계속해서 주목하게 만드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하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갈 때에 보면 이 방주를 짓고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럴 때에 그 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고 위에는 창이 있지만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것을 통해서도 예표하는 것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즉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방주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홍수가 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의 문이 딱 닫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만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이들은 이제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소망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짓는 기간이 120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12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 방주로 노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했다면 또 경각심을 가졌다면 방주로 들어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120년이 차고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들어가고 문이 닫혔을 때는 더 이상 이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때는 방주는 왜 지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부터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그 기간이 사실은 이 노아의 시대 때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그래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노아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를 막 조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그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심판을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말이 온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시 오시는 그때는 완전한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온 우주의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신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혀지는 그 순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뿐이지 억지로 가서 믿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가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소관인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항상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가족들 가운데에, 내 친척들 가운데에, 내 이웃들 가운데에 예수님 내일 아침에라도 오신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계속해서 짓는 것처럼,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일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 받은 노아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고, 마지막 방주를 완성하고 생명체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